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에게 지나간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그 기나긴 광야 40년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합니다. 1장을 보시면 그 이유부터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불순종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그 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거인이 살고 있어서 큰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 얘기를 듣고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간곡하게 설명하고 말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잠시 보면 백성들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왜 염려하냐. 광야에서도 너희가 겪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참 그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안습니까? 그처럼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 광야 지금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제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서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보면서도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았다면 지금 이 어려운 순간 그 거인이 있든 말든 그것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신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건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왜 어린아이들은 들어갔는지 39절을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 그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한테 다 사로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 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냐면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리 분별이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반응을 했는지 불평을 했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전부 들어간다.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신명기는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부모 세대가 겪은 일들을 알려주면서 너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부모가 이랬다. 너희 부모가 이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책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면 좋은 책인 거죠. 그런데 꼭 자녀들만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세대에 포함됩니다.
4,000년 전에 실제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 일에 관하여 듣는 세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 자녀 세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정리하면 참 놀라운데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운명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결이 이미 난 상태에서 광야를 40년간 떠돈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떠도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오늘날 지옥행이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광야교회잖아요. 광야교회. 자기가 이미 결정된 운명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살다가 그냥 죽어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여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멸망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명제가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셨겠지만 신명기 내내 나와요. 한마디 하고 이 얘기를 하고 한마디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니네 부모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순종하고 좀 믿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전에 보았던 1장 30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해왔잖아요. 너희, 이 한 절에 너희가 5번이나 들어갔어요. 너희. 오직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 이 단어가 5번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도무지 믿지 않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지금 저 파란 걸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항상 먼저 가서 계신다고요. 먼저 가셔요. 왜 먼저 가셔요?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이나 어려움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다 제거하신 후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면 돼요. 다 해놓으셨는데도 끝까지 의심해. 끝까지 염려해.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네가 다 해 그러면. 그렇게 내가 다 했는데도 염려할 거면. 하나라도 얻을 게 없어요.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신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일에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실하다면 결코 걱정하거나 불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나 혼자 벌인 일인지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지금 혼자 벌이는 일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계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보이죠. 다 보여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보여요. 그러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보이면 믿어지잖아.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자꾸 염려가 되고 불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광야라는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보여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까지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그럼 보인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이 지금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내가 매 순간 낮아지려고 노력하는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신대잖아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내 마음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가장 총애하시던 천사들 중 하나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사탄, 그 무리의 수장이 됐잖아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불순종이고 교만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제일 싫어하세요. 불순종과 교만을. 그게 낮추시며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똑같은 사탄이 범한 똑같은 죄를 우리한테서 보고 싶지 않은 거거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 저는 절대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리, 그 자리에 절대 앉지 않겠습니다. 정말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만 이 땅에서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우린 예수께서 계시는 저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는다고 기록된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하나만 보여주면 돼. 낮아지고 불순종하지 않는 거. 만약 반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높이며 이렇게 되죠. 나를 높이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무지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멸망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선포하신다니까요. 못 볼 것이다.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고받은 채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무슨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선고받았어요. 천국에 못 간다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낮아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 위에서 이 낮은 곳에 내려왔잖아요. 높은 곳에 있다가 우리 전부 이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고. 그 낮아지는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그걸 훈련해서 다시 올라가면 절대로 사탄처럼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니까. 따라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땅에 우리를 두시고는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뭐 고난의 땅에 뜩 보내고 자, 볼 거야. 이제 내가 똑바로 볼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비록 고난의 땅, 시험의 땅에 두시고
낮아지도록 만드셨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도록 항상 도우신다. 그게 다음 절이에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생각해보면 세상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로 주세요. 3년 전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물을 이거 다 은퇴하시는 목사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성물을 주셔가지고 감사했었는데 이제 3년 후에 정확하게 3년 후에 이사를 가게 되니까 이전을 하게 되니까 또 휴식기를 갖는 목사님께서 모든 성물 일체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생각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만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은 누구도 알지 못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앞으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이 없지만 앞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따라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도 등장하죠.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때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뭐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를 채우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겨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뭐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해요. 성도들은. 진짜 육체를 채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을 채우는 하나님 말씀.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늘 본문 2구절에서 이게 나왔을까? 물론 만나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만나는 뭐 어쨌든 육체를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게 왜 나왔을까? 아니 만나를 주셨다고 막 그냥 자랑을 하셨잖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걸 주지 않았느냐? 근데 갑자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이 말씀에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나왔다면. 이 말씀에 깊이 숨겨진 그 의미를 알려면 광야라는 곳을 잘 알아야 돼요. 광야. 먼저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죽음의 땅이죠. 다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의 땅이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것을 소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소망했죠? 이 땅에서 죽으면 좋겠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죽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뿐이에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불을 통해서 불만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된 거예요. 죽음의 장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반드시. 정하신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 그게 정하신 뜻이잖아요. 생명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하지 않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0명이 있어요. 여기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100명이 있는데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성도를 천국에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된 거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광야 40년이 왜 생겼냐면 시간을 끄신 거예요. 시간을. 왜?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하나 둘 죽을 때까지.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년 후에 죽었다면 가장 어린 20살짜리 청년이 40년 후면 60세죠? 그럼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엄청 빨리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고생하다가 단명했다, 벌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라는 곳을.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진짜 잘 알듯이 광야에는 물과 먹거리가 없죠. 그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밤에는 아주 얼어 죽을 추위가 있어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많죠. 언제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광야 생활이 전혀 없는 사람이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3일도 못 버팁니다. 3일도 못 버텨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들짐승이고 어떻게 살아 3일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니까 40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평했던 사람을 다 죽이실 수 있었어요. 40년 무슨 40년. 놔두시면 되지. 3일 안에 다 죽을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을까? 민수기 14장을 보면 일단은 그 이유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모두 진멸하려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당장에 그냥 싹.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멸의 뜻을 거두시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당장 죽이고 어린아이들 들이면 누가 전쟁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애들만 있다면 영적인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면 1년 걸릴 일이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고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자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하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성장할 때를 기다리실 수도 있고, 우리는 버림을 받아고. 이런 불행한 삶을 왜 사냐고. 그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장 눈앞이 캄캄해도 의심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첫 번째 장소는 죽음의 장소였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좀 사뭇 달라요. 완전 반대지. 죽음과는 완전 반대되는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 제가 언젠가 20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좀 봤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20대 청년들에게. 내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1위가 뭐였을까요? 좀 씁쓸한 대답이에요. 1위가. 놀고 먹는 거예요. 그 대답이 1위였어요. 놀고 먹는 거.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정말 힘든 일에 도전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대답이 1위였어요. 그러나 뭐 인간 누구라도 그 삶을 바라잖아요. 그거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정말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삶.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이 해결된다면 그보다 나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일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는 정말 죽도록 노동만 했거든. 노예였잖아, 노예. 진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죽도록 노동만 했어.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가축을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성전 위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떠서 옮겨 가시나 그거 보면서 그냥 가면 돼요. 9일이 그냥 전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입성했을 때 그들의 노동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 땅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요. 농사를 지어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농사를 지었고 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청년들이 바라는 삶 1위의 삶을 40년간 누린 거예요. 놀고 먹는 거를. 그렇잖아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반석에서 생수가 펑펑 나오고 하늘에서 막 떡이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단순히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그 추운 추위를 막아주고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참 그런 곳에서 먹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어떻게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환경은 이처럼 고난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징계라는 명목으로 광야를 떠돌게 하셨지만 벌을 주었다기보다는 사실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을까요? 그냥 이미 어차피 죽을 애들 그냥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을 보게 돼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시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조성해 놓고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는지 보는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들이.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해예요. 그건 오해. 그런 시험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욥과 같은 그런 시험 정말 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시험. 그게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고난에 따르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죠. 성도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지은 죄도 회개하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도 하고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살아.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진정 그렇게 정말 고난의 때처럼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지.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고 진짜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 그게 어려울 땐 누가 안 달려가? 다 달려가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로 표현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이 광야는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처럼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욥이 당한 시험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시험은 흔하지 않고 편안하고 풍족한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족한 게 없을 때도 당신을 제대로 찾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거는 좀 다르구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단순히 성도는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1차원적인 거예요. 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광야에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물질을 추구했을까요? 광야에서 물질이 왜 필요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상황을 보면 막 금은보화 다 갖고 나가지. 그거 다 챙겨서 나가라고 막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다 챙겨서 나왔어요 금은보화도. 그리고 먹을 거 다 주시고. 근데 무슨 물질을 추구할 일이 있어요 거기서? 물질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물질을 추구 여기 이 맥락에 보면 물질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지은 죄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그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넣으셨는지. 당장 힘드니까. 응? 당장 앞에 그냥 거인이라는 큰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왜 아무 맛도 없는 만나만 계속 먹게 하는지 또 불만했죠. 불신하고. 응? 뭐 애굽에서 보던 뭐 그런 사내진미가 왜 없는지 불신하는 그런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허기 져도 여지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장에 먹고 마실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환경과 여건이 내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한순간 그 죄에 빠질 뻔했다니까. 50석이 안 되네. 이랬다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해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게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불평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죠.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 중이잖아요. 벌을 받는 중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고. 그럼 적반하장으로 계속 불평을 쏟아내고. 따라서 이 구절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말씀 계명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모든 환경과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지금 우리 여건을 조성하셨다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환경으로 이게 바꾸셔야 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환경으로 사는지. 그걸 믿고 이렇게 만드셨다면 뜻이 있을 거야. 그걸 믿고. 그래야 나 자신을 깨닫게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계속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광야든 거인이 사는 땅이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든 어떤 환경에도 순복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저 떡, 사람이 자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저것도 바꿔야 돼요. 저것도 바꿔야지.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떡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 물질의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주어야 하고, 빨리 지금 이렇게 지금 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고요. 좀 좋게. 이렇게.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완악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건데, 따라서 이 구절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뜻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환경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에 두셨다. 하나님은 비록 택하신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엄정한 그 징벌을 내리셨지만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또 함께 하셨잖아요.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놓고 막.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40년간 척박한 광야를 계속 걸어다녔는데 옷 하나가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퉁퉁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인 거죠.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좀 기억해봐라. 네가 살아온 날들을.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죠. 불순종의 자리 어디? 가데스 바네아. 다 한마음으로 그곳으로 다시 갑시다 했어야 돼요. 우리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했어야죠. 그랬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벌하는 목적은 항상 구원에 있거든요. 천국에 들이시려고 징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들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저는. 명심하세요. 징벌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에게 지나온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땅을 앞에 두고 지나온 3년을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불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3년도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불순종했다면 반드시 여기서 회개하고 가야죠. 지나온 3년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불만 불평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왜 없습니까? 진짜 많았죠. 불신의 순간도 많았고 불평 불만도 많았고.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시려고 일부러 이런 힘든 환경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로 끝났잖아요. 여기 3년 동안. 일부러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지는 않지만 그 환경이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환경을 만드실 거예요. 내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땅에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 감사 예배는 제가 따로 이제 공지를 하겠지만 다음 주가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예배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부터는 새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는. 기억하세요. 저기 가서도 계속 불신하고 염려하고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보다는 여러분 여기서 진짜 궁핍하고 어려웠는데 그럴 때보다는 반대로 저쪽 뭐 가서 풍족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반대로 풍족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최초 배신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저 땅에 가면 새로운 또 사람들과 예배하게 돼요. 그렇죠? 몇 분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든 아까 어떻게? 낮아지라고. 정말 가서 그들을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시든 섬겨야 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자기 방식으로 살려는 습성은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구절 내 뜻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환경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며 사는 우리 지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